10장 21절, 22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사이즈가 얼마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 하면은 손, 발 하면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과 다른 사람들의 발의 차이점은 그 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달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그리자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쪽 발은 땅을 밟고. 땅이에요, 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글자들이 나올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걸 외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가끔 좀 천천히 좀 돌려달라고 그래요, 화면을. 왜 그래요? 왜 천천히 돌리라고 그래요?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빨리 돌리면 안 보이거든. 근데 어느 날은 방송실에서 조금 이제 천천히 돌려줘도 안 보여.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조금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보고 싶은 얼굴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죠. 근데 보고 싶은 얼굴이 안 나오면은 분위기가 많이 어떤 기분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는 데에도 이 단어와 내용이 아는 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냥 무심히 보는 얼굴이죠. 무심히 보는 얼굴은 그냥 오늘 뭐 사람이 많이 나왔구나, 적게 나왔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도 한글로 가요, 이제. 자, 예수님은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예수님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이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뭐 그냥 관심 없이 읽으면 오른발이 왼발이 목소리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그런 일이 나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누구 모습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써놓은 거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한번 여기다 해봐요. 그 손에 누구 손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이름 놓고 한번 읽어봐요. 펴놓은 책은 작을 채두고 좋아하는 사람의 발은 바다를 밟고 좋아하는 사람의 왼발은 땅을 밟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는 대신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좋아하는 소리는 일곱 무지개색 나요, 안 나요? 한주모 옛날 연애할 때 2003년 목소리에서 무지개 나와서 안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어떤 내용은 확 클로즈업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읽는 거예요.
읽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 성경을 보는 걸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상태, 어떤 관계, 어떤 사람을 만드는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은 별거 아니고 어느 것은 크고가 아니라 다 가치성과 의미와 존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다시 읽읍시다. 1절, 2절, 3절. 1절, 예.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읽었어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읽을 때 누구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누구 얘기를 쓴 거냐고 지금. 예수님 얘기만? 자, 여자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름이 올라가면 누구도 따라 올라가? 아내가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자들이 바가지 긁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남편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보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 일할 때 남편이 나간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옷을 잘 입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 얘기를 지금 읽고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 읽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더하기 여러분들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나오면 반드시 누가 따라 붙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고 이 구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상황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데는 항상 우리가 같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하고 한 형상이 돼서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 나오면 더하기 누가 나가야 돼요? 예, 나. 내가 있는데 주님이 있고 주님인데 내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면 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은 세상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도 보니까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누구 머리 얘기예요? 위에 지금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이거 지금 같으며. 누구 모습을 그나마도 안 보이는데 사실 보니까 바로 이 모습 속에 누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속에 지금 다 각인돼 있어 존재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 써서 그래 헬라어 풀고 구름도 풀고 무지개도 풀고 해도 풀고 불기둥 풀고 다 풀었어요. 그 자격분 관계 있어요? 세상에서 밥 먹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밥 먹는다고 그러고 옆 사람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밥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밥 먹고 하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옆 사람 매만 불러. 그럼 불쌍한 거죠. 이 성경도 항상 주인공인 다 같이 나 자신을 여기서 빼고 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오늘날 우리하고 연합된 예수님. 시공을 초월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화에는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똑똑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제3자 구경꾼 입장에서 성경을 푸는 것은 강해는 될는지 몰라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은 뭣도 있어요?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고, 야, 환타지크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옷을 입으면 이 옷도 누가 입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옷 입을 수 있다고요? 구름을 입고. 근데 구름이 딱 나오면 무슨 구름이요? 그걸 보고 뜬구름이라고 그래. 나하고 관계없는 게 뜬구름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그 나와 기록된 내용이 전부 다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실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는다 하는 게 성경에 어디서부터 입는 문제가 나오죠? 입었다 벗었다가 창세기 3장에 8절부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가 아니고 성령의 존재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늘할 때 인더 쿨은 쿨하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존재가 되어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입었다 벗었다가 성경 밖으로 나가서 저 세상에서 한번 봅시다. 입었다 벗었다가 어떤 경우에 입었다 벗었다로 써요? 생각나는 대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입었다 벗었다. 응? 어느 때 입었다 벗었다 써요? 성경 말고 세상에 나가서. 예? 목욕탕. 맞아. 목욕탕에 가면은 벗어요. 그것도 끝나면 입어 또. 예? 관직만 나와요? 그렇죠. 일반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둘 때에 그것도 뭐예요? 옷을 벗은 거예요?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입었다 벗었다 또. 그러니까 새로 직분을 받으면 그것도 뭐예요? 입었다죠? 옷 입었다. 그 다음에 또 응? 은총을 입었다. 예수님한테 은총 입었죠? 내가 은총 입은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 얘기야. 이거는 성경 밖으로 가자고. 또요. 입었다 벗었다. 응? 벌거숭이 임금. 그래요. 내가 옛날 그 국민학교 때 그 동화책을 보고 내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임금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못생겼는데 그만 그 왕이라고. 근데 이 왕이 무슨 아주 교만한 왕이죠. 그래가지고 이 허세 부리고 허영 떠는 데는 아주 유명한 거여서 그 왕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죠. 그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옷 재단을 하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지구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한 벌밖에 없는 이 천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그 재단사가 싹 둘둘 풀더니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둘둘 풀 때부터 옷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없는데 조심히 풀어가지고 임금을 갖다 주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보고, 죄가 없어야 보고, 죄가 있는 사람 못 봅니다. 풀어가지고 가서 보여줬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면 뭐가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되니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 또 보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이게 휘황찬란하고 멋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러면 그 옷으로 내 옷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임금이 자기 생일날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읍을 이제 왕궁에서부터 나가서 이제 한 바퀴 빙 돌고 와야 되는데 생일날 그 옷을 입었어 이제. 입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호를 들고 칵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야 이게 옷이 얼마나 저거 하면 감동을 입어서 그러냐고. 근데 누구는 지금 배 붙잡고 웃는 중이야 지금 이제. 그게 왜 그런 비유가 나왔어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일 결과가 엉망인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입지도 못했는데 입은 것 같고. 또 다음에 입었다 벗었다. 또 어떤 거 있어요? 응? 누명을 벗다. 누명을 씌우다. 또 아주 좋은 얘기예요. 또 다음에 응? 허물을 벗다. 입다. 또 성질나면 또 어떻게 해, 또 확 벗겨버리지 또. 예. 그래서 이 입다 벗다가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입었다? 구름으로 된 옷을 입고. 예. 그래서 이 구름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름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구름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갈 때 뭐가 예수님 감싼 채로 올라갔어요? 구름이 감싼 채로 올라갔죠? 자, 계시록은 구름으로 된 옷을 입고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 감싸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실 때 어떻게?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속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였느니라. 예수님 갔다가 오신다고 그러죠. 뭐 재림한다고 난리가 나죠. 그럼 그때도 예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려면 순서가 있죠. 예수님 오신다 그래. 그러면 오실 때 예수님 볼 수 있는 순서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로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하늘에서 구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다가 구름이 쫙 열리면 예수님 보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입을 딱 벌리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또 오시면 구름이 쫙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구름이 자자자잔 하고 열리면 누가 나와 이제. 그런데 이 양반이 옷을 또 뭐 입고 있다고? 자, 마태복음 17장에도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때에 모세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이 누구를 저희를 덮고 덮으며 누구를 덮고 누구를 덮으세요? 여러분들은 덮으며만 생각이나 구름이 누구를 덮으며 누굴 덮은 거예요? 거기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죠? 그럼 누굴 덮은 거예요? 다 덮은 거예요? 안 물어보면 그냥 통과해요, 늘.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무슨 구름이에요 또? 그럼 예수님 하늘 올라갈 때 빛난 구름이에요? 흐리멍텅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덮으며가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를 덮었는지 아니면 누구? 세 제자만 덮었는지. 그래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도 보니까 8절, 7절 봅시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자,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예수님이 올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근데 눈이 올 때 모든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예수님 찌른 자들에요. 한 사람 찔렀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요. 한 사람이 찔렀어요. 로마 병정 한 사람이 예수님 옆구리 찔렀죠. 그런데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 찌른 사람은 왜 그가 복수로 나오느냐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를 인하여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찌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이 다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이 나올 때 그냥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뜻없이 기록된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뭐 타고 온다고요? 하늘나라는 차가요? 있어요? 없어요? 뭐 타고 다녀요? 자, 여기 타고가 한번 봐보세요. 자, 메타톤 네펠로냐. 메타는 이거 번역 잘했어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구름을 단수가 아니고 네펠로는 네펠레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단수 구름이 아니라 많은 구름을 타고 아니죠. 메타. 많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반드시 중요한 게 구름이라고, 구름. 구름이 이동을 안 하면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오실 때에 단수 구름이 아니라 수많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래서 올라가실 때 누가 감싸요, 예수님? 구름들이 예수님 감쌌죠? 구름들이 감싸고 예수님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 때에도 그러니까 구름들 속에 구름들과 함께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찌른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구름 하나만 이해가 안 가도 이게 골치가 아프다고. 근데 예수님은 또 옷도 무슨 옷 입고 다닌다고? 그 재단을 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구름을. 그래서 성경에 구름이 두 종류 구름이 나와요. 물이 없는 구름이 있고 구약에 물이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명하심에 어느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다가도 비 내리지 마라 하면 비가 안 와요 또. 어디에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려준다 하고 나와요 또. 그래서 비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예? 요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죠. 예. 그러면 가뭄 해결하려면 뭐가 오면 돼요? 무슨 구름이 와야 돼? 물 없는 구름이 아무리 지나가도 소용없죠. 예. 물이 있는 구름이 와야 돼. 그래서 구름이 또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비는 무슨 비? 이렇게 지금 자연계에 지금 몇 미리 비가 올 거냐? 그러고 머릿속으로 지금 돌아가면 그게 잘못 돌아간 거라고. 그게. 자, 그리운 님이 올 때 뭐가 온다고 그래요? 비가 오신다 그래요. 비가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주제가 나오면 다음 주제하고 그 주제하고 전부 구구절절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비를 몰고 다니는 구름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가수 비가 어디를 가서 공연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 또. 예. 그래서 가수 비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 나는 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좀 대화가 돼. 근데 내가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라이가 어떡하고. 왜 말이 안 돼요, 어디 가면.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비예요, 아니에요? 비죠? 예, 미가서 5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은 사람들은 많은 백성 중에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인데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뭐 같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비예요, 비. 이슬이고 단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뭐를 내릴 수 있어요? 단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때요? 한국에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비 좀 내리고 다닐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가 없어서 난리 나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 기우제 지내는 찬송가가 있어. 무슨 찬송가? 한번 불러봐요.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갈급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우제 지내는 노래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자기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찬송가를 맨날 부르는데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맨날 빠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또? 예?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 비가 오느냐 하니까 세상 걱정 찾고 앉아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를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고 단비 같다고 하느냐? 그 비를 가지신 분하고 우리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은 무슨 일 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 예,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코가 왜 하늘로 안 뚫리고 밑으로 뚫렸죠?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왜 갑자기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전파할 때 뭐가 와요? 비가 내리는 환경이 연관이 안 되면 1절 토막 내고 2절 토막 내고 3절 토막 내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느냐? 신명기 32장 3절까지 읽었다 그래. 읽었는데 뭐가 나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도 예수님이 임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리라. 임하실 때 뭐가 빛이 임하고 비 늦은 비처럼 오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뭐를 내려야 돼요? 비를 내려야 되죠. 그럼 비를 내리려면 비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구름 속에 비가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가 김포공항에 탁 영종도공항에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리죠. 그냥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와각거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있는 말을 다 갖다 쓰고 있어. 여기도 구름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는 구름이죠. 근데 어디 가서 비를 안 내리고 왔어, 6일 동안. 교회 무너진다니까,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세상 얘기하고 연관하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름대같이 오면 얘기가 금방 이해가 돼. 근데 성경 보는 사람이 구름 나오면 그냥 붕 떠가지고 구름하고 우리 삶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려고 세상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이후로 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자, 둘러싼 이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2절도 구름을 찾아요. 다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2절에 구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2절에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2절에. 네? 예수님이 온전히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구름 맞아요. 또 그림, 글자 속에도 그림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렇죠? 또 구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은 그림, 숨은 그림 찾기가 나오죠. 여기 숨은 구름 찾자고. 예수님도 구름 중에 하나예요. 또 숨은 구름 또 찾자고. 어디서 있어요? 2절에. 네? 글자로 이게 글자로. 아, 하나님도 구름이요, 맞아. 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단수 구름이야. 그 다음에 또 구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우리죠,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들이 되죠? 예. 그럼 숨은 그림 찾아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없어요? 2절에서 구름. 응? 어디 나와요? 즐거움? 자, 그러면 1절의 구름은 이제 1절에서 숨은 구름 찾아요, 이제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먼저 한번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자, 경주하며. 그러면 숨은 구름 1절에서. 예?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들이고 또 예? 우리 구름들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 구름들이에요. 다음에 또 우리 앞에 그 우리도 다 구름들이죠. 예. 자, 그러면 두 종류의 구름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도 구름이고 우리도 구름들이죠. 그러면 마귀 쪽에 있는 구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제 연관이 되죠. 마귀도 사탄도 구름이죠. 마귀 자들도 구름이야. 그러면 마귀 쪽의 구름들은 무슨 비를 내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요새 비가 와야 좀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뭐 날아가죠? 전부 다 없어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비가 오고 있는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찾아봐요. 비가 오고 있는 거. 자, 신명기 32장 2절 힌트. 비가 내리는 광경. 뭐가 비가 오고 있다고요? 32장 2절.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면 마귀 쪽도 교훈이 있죠. 마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마귀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마귀의 말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마귀의 말은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면 비가 오고 있는 광경을 뭐를 얘기할 때도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뭐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구름이다 뭐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 오는 소리 얘기해? 호남선?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말도 무슨 비예요? 그 산성비야 그게.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을 그걸 왜 옳다고 하느냐, 누가 하는 말을 왜 틀렸다고 하느냐 할 때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라 쪽의 말씀과 멸망시키는 마귀 쪽의 말씀을 놓고 비교할 때 그래서 항상 양쪽 말씀이 비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 일도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양쪽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진짜 있고 가짜 있고 또 사랑하는 말도 있고 저주하는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말이 전부 다 그러죠. 네. 그래서 창세기에 비가 내리고 있는 광경이 어디에 나와요? 선악과 먹지 말라. 또 있어. 그 전에 비 오는 얘기 또 있다고. 창세기 1장 가라사대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광경이야. 비가 내리고 있는 광경. 그리고 이제 또 비가 나와요. 비가 또 나오고 있다고. 가라사대 계속 비 오고 있죠.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죠. 예. 다음에 또 아니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콜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럼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비 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제? 노아 때 40일 주야를 40주야 비가 온 얘기 나오죠. 그 전에 비 오는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때에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가라사대 그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도 그것도 죽는다. 그래서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였고 땅에 비를 내지 아니했고 땅이 나오니까 또 이게 골치 아파. 예수님의 발은 어디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겠다. 그때 땅이 그냥 땅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글이나 번역 성경을 놓고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 요 땅이 영어 성경은 earth로 나온다고. 주로 earth로. 한글은 땅, 흙지, 지, 흙, 뭐 별 소리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노아 때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면 비 오고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땅에는 비를 내지 않았고 이 땅이 여기 사람들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생기면 비를 내리셨어. 그래서 자 16절 2장 16절 비 내리는 광경에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에덴 명하여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렸죠. 어디서 내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비를 내리셨죠. 여기 비는 비 내리는 호남선보다 더 거창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되세요? 처절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사탄도 뭐를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비 내리는 에덴 동산을 보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비 오는 광경 빗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자, 어디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지금? 물어 가로되 마귀니까 가로되지 가라사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귀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자, 비, 이슬,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어느 비예요? 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예? 산성. 소낙비, 이슬비, 단비. 하와에겐 단비, 아담한테는. 그래서 물어 가로되 여기도 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비 맞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 마귀가 내리는 비 맞으면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를 주로 내리고 다녀요? 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무슨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옛날 연애할 때 무슨 비만 내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비를 많이 내린 사람은 그 사람만 떠내려가 자기도 떠내려가야 돼.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떠내려가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느 주제가 나오면 자, 비가 나려면 반드시 구름도 단수구름이 있고 복수구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구름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다.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다. 계시록 10장 2절에 예수님이 나올 때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하나님을 다른 천사라고 했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으로 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입다 벗다 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입었다 벗었다가 그냥 한꺼번에 쫙 나와야 돼. 그때 언제 뭐 일일이 성경 들여다보고 이거 입었다 벗었다 입는 중이구나 벗고 있구나 그러고만 안 된다고. 전쟁할 때에는 총알을 빨리 발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네, 이런 구절이 입다 벗다가 이해가 되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네, 삼가라. 마귀나 마귀 자식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예.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소부화에 뭐가 나온다? 늑대와
양. 근데 속에는 늑대죠. 근데 껍데기에는 양의 발을 내놨어, 새끼들한테. 그 양 새끼들은 늘 엄마한테 교육받았거든. 늑대가 오면은 절대 문 열지 마라. 근데 이제 늑대가 이제 보니까 그 양 애미가 양 새끼를 몇 마리 놔놨는데 아주 토실토실해. 맨날 군침 질질 흘리고 다니다가 이제 그 애미가 엄마 양이 장 보러 간 줄 알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새끼들이 약어가지고 손 좀 내밀어 보라고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늑대 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문 닫아버려서 안 열어줬어. 그래서 이제 늑대가 양의 탈을 쓰면 되겠구나.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양의 엄마 소리를 하면서 얘들아 문 열어라 하니까 손 좀 내밀라고 또 뭐가 나왔어 이제. 잡아먹었어 이제. 잡아먹었어.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양의 엄마가 와보니까 새끼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늑대가 배가 불러가지고 자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새끼를 찾아내서 또? 양의 배를 갈랐더니 새끼 찾아냈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어떻게 가능해? 맞추시켰는가? 그러니까 늑대가 먹었죠? 먹었어 누구를? 그러면 여러분들 늑대가 하나님의 자녀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끄집어내와요 도로? 이제 조금 이해가요? 어른들 얘기를 아이들 동화로 바꾼 거야. 근데 어른들이 보면서 아이들이야 당연히 그냥 저희 수준에서 배를 열고 새끼를 꺼냈다 그러는데 이게 동화가 아니라 오늘 실제 얘기라니까? 이게 진짜라고 그러고 사람들 잡아가면 꿀떡 생긴 거야 아니에요?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도로 끄집어내와? 그 배 따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모든 이치가 순서가 성경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기는 게 뭐예요? 먹는 거고 맥히면 지는 거고 먹었다 하면은 그 사람 지배하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 마귀 자식들은 뭘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그러니까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날 때 누구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장한 척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수님 차로 가장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무슨 옷을 입고 나오나니? 양의 옷을 입고 그러면 너에게 나오라. 양의 옷을 입고가 한번 헬라어로 봐요. 양의 영에도 쉽 쓰죠. 그러면 양들의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옷 속에서 너에게 나올 때 양들의 옷을 입고 나온다. 자, 마귀 사탄도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옷이 나와 이제 살짝 보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이 용 옛뱀 마귀 사탄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자, 양들의 가짜 옷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용이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놈이 그의 군대 용과 함께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옷이라고 옷. 그러니까 조직 깡패가 어디 갈 때 보면은 누굴 데리고 다녀요? 깡패들 끌고 다니죠? 그게 전부 다 누구예요? 깡패 옷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옷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옷 입고 해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누구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남편을 자랑 안 하고 지 자랑만 해. 내가 얼마나 이쁘고 내가 얼마나 찬스 메이커고 우리 남편은 내 밥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입었다 벗었다가 성경에 이렇게 전부 입었다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입은 게 쫙 나와야 돼. 벗길 때도.
그 성경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예. 한과타 무슨 옷 입고 다녀? 그리스도로. 오늘 공부한 거 이제 복습하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공부 덜 됐어. 어디 나가면 부인과 아들이 누구의 옷이야? 한줌목 옷이야. 그리고 구역장 하면은 말씀 인도자는 누가 또 옷이야? 그러면 내가 나갈 때 무슨 옷 입고 다녀? 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옷이야. 그런데 옷이 잘못돼가지고 한쪽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찢어지는 경우 많아. 여러분들 쌈 나면 어떻게 돼?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빵꾸는 일본 말이지. 구멍 나버려, 구멍. 그래서 집안 싸움 나도 뭐라고 그래? 풍지박산이라고 그래. 풍지박산. 쪼가리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옷을, 새 천을 흔 옷에다가 붙이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있는 사람들에게 더하기를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 구름으로 된 옷을 입는다 하면은 구름이 두 종류 구름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뭐예요? 구름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구름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올라갔다 할 때 우리가 아직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사도행전 없을 때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구름으로 감싸고 올라갔어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보고 있으니까 야, 이 밥통 같은 친구들아. 오실 때에도 그대로 올 텐데.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도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어서 오시옵소서.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종말론자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 때 공중재림한다 그래. 공중재림.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옷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재림한다. 그냥 재림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휘고한다. 뭐 별 거짓말 다 해. 하나를 모르면 창세기서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마음 놓고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옷은 주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대사, 특사. 전부 우리 모두를 걸고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구름들을 생각하라고 늘.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단어 하나하나 배우죠. 단어 하나하나 배워서 나중에 몇 단어를 아느냐가 그 언어의 숙달, 표현의 온전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할 때 처음에는 땅, 영어 성경 보니까 어를 쓰고 헬라어로 보니까 개고 바다고 안에 그 이면에 그 감추어진 것들을 전부 찾아내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요새 비행기로 한국의 지하 자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비행기로 그냥 쭉 가면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위치 도면 찾아가지고 가면 금광이 나오고 어디는 석탄광산이 나오고 그래요.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이렇게 떠서 성경을 이렇게 조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위에는 뭐라고 나와도 속에 파묻힌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지혜의 안목이에요. 오늘 가자고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